함으로써 여전도의 중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명을 다짐하는 중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중심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섬김에 힘쓰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달란트들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옥의 금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구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갖 꽃들과 새싹들로 생명력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1, 2 여전도 중심 예배를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배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도 주의 임재 가운데 마음을 열어 헌신과 섬김을 더욱 다짐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여기 앉아있는 여전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게 하시고 충성과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해 여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기도로 앞서 행하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일여전도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시민교회 기도의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시민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며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도로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아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남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간으로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배언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님의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의 샘이 강같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중심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기쁘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조일남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미숙 권사님께서 오늘 주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빈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실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봉헌기도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 뭐 하는 자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요, 우리 지금 개정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말씀 속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 원래는 아니죠. 예, 이전의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냐면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아리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애가 말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는 단어였어요. 공경하다, 섬기다
조금 어감이 좀 다르죠? 공경하다라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 이게 어쩌면 공경하다일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경배하다. 또 다른 말로요. 원어에 보면은 예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섬기다라는 뜻은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는데 또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 시간 할 때 쓰는 단어는 뭐예요?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무엇을 서비스할까요? 무엇을 서비스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서비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겠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했죠? 여전도의 중심 예배. 예, 중심 예배라는 이 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마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예, 그 중심이 뭡니까? 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수백억, 수천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나는 이것이 제일 두려워. 나는 저것이 제일 두려워. 라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 한 5년 전이죠? 네, 5년 전이죠. 개척하던 때에 그때가 어디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뭐가 제일 두렵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아빠 설교가 제일 두려워요. 아빠 설교가 길어서. 아빠 설교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라고 한마디로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많이 두려웠죠? 요번 주에 오시면서 지난주에 하이시 아빠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제 바깥에 잠깐 나갔다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얼굴이 안색이 다 바뀌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힘드셨죠 지난주에? 정말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힘드셨죠? 안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잿빛이었어요, 잿빛. 자,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는 짧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짧아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요. 오늘 이 섬기는 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기에 어떤 유명한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열심히 그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아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취직을 해야겠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머지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 유학은 못 가지만 그래도 언어 연수도 다녀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토플 점수도 이렇게 높이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대학이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요. 토플 점수도 만점을 찍었어요. 토플 만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뭐 아주 막 월등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요. 대기업의 1차, 2차 시험에 아주 자신 있게 멋지게 합격을 했어요. 근데 3차 시험은 거의 면접이죠. 면접이고 면접으로 이제 저기 하는데 면접을 딱 하는데 거기에 그날은 그 그룹의 회장님이 면접위원으로 나오신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딱 보는데요. 이 서류로 전형한 내용을 이렇게 회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쭉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대단하네 하면서 손을 쭉 내밀면서 손을 악수로 청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악수. 그러니까 갑자기 회장님 얼굴이 싹 바뀌더니 나 이건 다 마음에 드는데 나는 자네 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 라는 거예요. 왜 제 손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손이 부드러워 라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저 평생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손이 거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네. 내일 다시 오게.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네. 가볼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합격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벌써 3차가 끝나면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집에서는 누가 기다리세요? 어머니가 기다려. 외동아들 홀어머니 밑에서 남편은 일찍 여의고 열심으로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키웠던 이 아들이 대기업에 1차, 2차 합격하고 오늘 마지막 면접만 통과하면은 참 어깨가 힘이 빵빵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기대하고 기다렸겠어요. 저녁 때 들어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냥 눈동자에 초점도 없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 그런 거 알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오는 아들한테 들어오는 아들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덥석 뭘 잡아요? 손을 탁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니?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아들이 한 거예요. 자기를 잡아준 이 손. 이 손이 어때요? 거칠거칠. 마치 사포처럼 아주 막 거칠거칠한 손으로 자기 손을 잡아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장님이 이력서를 쭉 보다 보니까 호르몬이 밑에서 잘하거든요. 공부를 한 거 보니까 대학 점수도 대단해. 중고등학교 좋은 학교에서 나왔어. 대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그랬는데 호르몬이 밑에서 보니까 이 친구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냥 호르몬이와 함께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회장님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다음날 면접 시간이 됐어요. 면접 시간에 찾아가니까 이 회장이 딱 보면서 자네 다시 한번 내 손 좀 잡아보지 않겠나? 하면서 악수를 청합니다. 그래 딱 악수를 청하는데 보니까 이 청년 얼굴에 눈이 막 탱탱 부어있는 거예요. 왜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지금껏 몰랐는데 어머니가 평생토록 나를 위해서 저 시장에서 수많은 거친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거친 물건을 붙잡으면서 나를 키워준 그거, 그리고 남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메이커 신발 시키느라고 열심으로 헌신하였던 이 어머니의 삶. 어머니가 달려와서 턱석 붙잡는 그 손을 느끼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제서야 알고 울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회장님한테 그래요. 회장님,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회장님 물어보기도 전에 얘기합니다. 그런가? 예, 그동안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감사한 분이시죠. 제 손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웃으면서 그래. 나는 세상에서 똑똑한 친구 얼마든지 이 회사에 들어와서 고용할 수 있다네. 그러나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필요해.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필요해. 나만을 위해서 혼자 잘난 체 하면서 사는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지겹다네. 함께하며 감사할 줄 아며 나눌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나는 이제 필요하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라며 합격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도 역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요. 자기들 앞에 떨어진 일만 급급하지요. 돌아보지 못합니다. 특히 제가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 집에는 이제 형님 있고 제 여동생 있는데 그 여동생의 입장에서 가끔 이제 생각하면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동생. 만약에 저라면은 남자면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면요.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만 봐요. 내 주위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봐요. 내가 거느려야 할 사람들만 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급급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힘쓰는데요. 여자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제 뭐 동기나 뭐 친구들을 봐도 꼭 자기 어머니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다 돌아볼 줄 알아요. 친정과 시댁을 돌아볼 줄 알더라고요, 여자들. 그래서 야,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좀 많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을 둘러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네,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나서 전도하게 된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죠. 여기 이쪽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빌리기아 가소와 더베 지역, 그다음에 루스드라를 지납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며 이곳에서 믿음의 성도들, 1차 선교 여행 때 저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표가 저쪽으로 있죠? 저쪽으로 가고 무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이 아시아라는 요 지역을 가려고 합니다. 1차 선교회 때는 이쪽 지역과 아래 구브로 섬을 선교했는데요. 2차 때는 저 아시아 지역을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 그곳이 있죠. 좀 아시아입니다. 저 아시아 지역은 예전에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대륙의 부분이 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예, 여기부터는 아시아고요. 저쪽부터는 유럽입니다. 유럽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왜 저기 있냐면은 당시 역사의 흐름이 유럽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아시아 땅에서 제일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저 터키의 서부 지역, 저 아시아 지역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시아 온 대륙을 그쪽 방면에 있는 모든 땅을 아시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원래는 아시아 지역이 저기예요, 저기 터키 저쪽이요. 자, 그쪽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요? 성령님이 아니 다른 쪽으로 가. 그래서 그러면 갈라디아하고 저 비두니아 저 위쪽으로 이번에는 선교해야지. 가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것도 막았어요. 그래서 흘러 무시아를 지나서 저 드로아 지역에 딱 가니까 그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밤에 환상 중에 어떻게요? 저쪽 마게도니아죠. 유럽 땅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선교팀과 함께 그쪽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걸쳐서 필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자, 필립보로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되어지면 꼭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예, 기도처를 중심으로. 기도처는 주로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에. 왜요? 물을 구하기 쉬우라고. 물을 구해서 그걸로 물을 뿌려가면서 정결 의식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하기 때문에 강가에는 항상 기도처와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처가 발전해서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그 기도처를 안식이 되어서 기도하러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첫 성입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 가장 첫 번째로 정착했던 곳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수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 되자 기도처를 찾아서 다니다가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여자들한테 여기가 기도처 맞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여기가 기도처구나. 근데 거기에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있네? 아마 여러 가지로 추정해요. 아마 당시 여기도 로마의 명령이 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로마 남자들이 추방령을 당하지 않았나,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당해서 아마 임시적으로 남자들이 어디로 옮겨가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도처에 여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아리에 사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 바울을 닮았나요?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다 짧다? 설교가 길다 짧다? 길었어요. 그죠? 설교할 때 하도 길어가지고 청년 하나가 2층에서 뚝 떨어졌죠? 돌다가. 이 사도 바울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나는 말에는 졸라라 그래는 능하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말에는 시원찮아 그러나 글은 잘 써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말씀 잘 가지고 또릿또릿하게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인 여자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의 말씀을 쫙 전하고 있었더니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뭘 듣고 있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의 증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슬금 뒤로 간 것 같아요. 슬금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요? 이 루디아만큼은 끝까지 말씀을 듣고 있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래. 첫 번째, 이 두아디라 시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아시아라는 지역, 에베소 아시아라는 지역이죠. 여기에 아자라고 써있는 그쪽 지역이 두아디라예요. 거기에는 이 자색 옷을 염색될 수 있는 염료를 구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는 이 자색 옷을 요새 염료는 주로 뭘로 쓰냐면은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은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 밑에 가장 밑에 있는 뿌리 끝에서 나오는 염료가 바로 이 자색 옷을 만드는 염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많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옷은 자색 옷은 비싸다 싸다? 비싸다. 그래서 높이 있는 분들이나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는데 이곳 출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곳 출신이어가지고 이 여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 옷감을 물기는 일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말 끝까지 듣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뭐 했다고요? 주께서 뭘 했다고요? 마음을 열게 해주셨다. 마음을 확 열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맞아 아멘 할 때는 많은데 이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못 살아요. 저분 바깥에 나가면 새까맣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롭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요 다 까먹어서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마음을 확
열리게 되어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이 바뀌어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듣는 중에 누가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은 열려지게 되고 우리 심령에 깊고 굵게 새겨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과 이런 어떤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더 지혜롭게, 더 좋은 방법을 깨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들이 다스려 놓고 우리의 중하여들에 만나를 주는 자가 내 죄를 좋아하노라고 간구하여 모르게 하게. 자, 두 가지 행동이 있네요. 딱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뭘 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누가? 네.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로 그 저녁 시간을 보내니까 갑자기 그 감옥에 지진이 생겨가지고 문이 다 열려집니다. 창고가 풀리고. 근데 그 간수들은 졸다가 그 일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큰일 났다.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자결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멈춰가 우리 다 여기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쩌면 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묻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때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때요?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보면 마음이 확 열리고 나니까요. 그와 그 가정에 뭐가 임해요? 네, 세례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심, 믿음의 고백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난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뭐가 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럽니다. 딴 데 가지 마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십시오. 라고 청하는 거예요. 간건하는 거예요. 알겠수 어떻게 제가 라고 조금 한두 번 이렇게 거부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강건해서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머무소서 라고 하면 초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초대를 할까요? 왜 초대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이 사도 바울 혼자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누구죠? 앞에서 디모데를 만났었어요. 누가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또 디모데까지 4명 이상의 선교팀이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들여서 그곳에 머물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뭐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이유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누구는 이거 하는데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코밑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와가지고 돕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가 더 좋은 편을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이 아니라요. 그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설교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영원한 내 재산이 될 거예요.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될 거예요. 이 영원한 양식이 되고 나의 삶에 큰 힘과 큰 능력이 되어준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무런 존재도 갖지 않은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서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돌변시키는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 말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말씀을 열심으로 들었던 자예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말씀을 들었더니 오직 시편 1편 2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라고 했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출석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감동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깨닫는 이유가 목사 잘하는 설교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헌신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요. 섬기는 일이 뭔지를 알아요. 주의 일이 뭔지를 알아요. 알아서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이 즐거움과 기쁜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주의 일이 되더라. 성령의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수와 절제와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여전도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열심히 대기업에 했던 그 청년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아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았다고 했죠. 이게 바로 우리 여전도에 왔던 어머니와 같은 여전도회, 그런 여전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도회가 이런 넉넉한 여전도회가 되려면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숨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과 나눔은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여전도회 위에,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 모든 신령신령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하나사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참으로 섬길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